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높임받기 원하십니다. 주님 홀로 우리 선교팀을 통해 주님 높아지실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분노. 그 다음 분노, 교만, 또 질투. 그리고 오늘 정욕에 대한 네 번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가 이 정욕으로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어떤 아이템별로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눔 시간도 있을 텐데, 특별히 정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음란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왜 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누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듣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이제 나비워십 때, 금요일 날 나비워십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요즘 이제 최호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제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1층에 가면 택배함이 있어요. 여러분 1층에 있는 거 봤죠? 택배함 11번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내려갈 때 비밀번호 1, 2, 3, 4를 누르고 여러분들의 선물을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자, 선물 찾아갈 사람. 그랬더니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손을 들었던 것 같대요. 그랬더니 요 손을 든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시는군요. 제 말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저를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끝나고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목사님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인격, 목사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제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능력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7가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며 7가지 죄가 계속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뭐 혼전, 순결, 동거,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야 될 초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오늘 이 정욕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본능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성욕이죠. 아마 성욕이 없었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모두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식욕이 있는 것처럼 성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7가지 중요한 중세시대부터 죄로 다루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과는 조금 틀린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들에게서 인격적인 사랑 또 헌신과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성적 쾌락을 죄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사랑이 없는 무책임한 것을 죄라고 정의해야 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요 글을 하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야, 요즘도 저런 글을 읽을 수 있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번 설교는 7번 시리즈 동안 우리 교인들이 설교문을 먼저 읽고 또 묵상글을 나에게 보내오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중이에요. 어떤 여러분들 엄마 또래의 성도가 이렇게 묵상글을 보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설 때일인데 신랑이 하도 싱글벙글하기에 신랑이 결혼식 날에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눈에 띄게 웃고 즐거워하기에 무엇이 그리 좋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인데 그럼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할 때까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자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웃는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양갓집이 다 성당을 다니는데 벌써 살림을 차리고 살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신부님의 기도도 미리 받고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고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되는 일이나 그날 결혼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인내하고 기다린 신랑의 기쁨이 미리 함께 사는 신랑의 기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욕에 대한 이야기 혹은 단순히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 안 된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본능을 느끼고 이렇게 사용하는 성욕이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혼전 순결을 선포했던 가수가 하나 있는데 강균성 알아요? 강균성? 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강균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이 간증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서적으로 잘하는지는 깜짝 놀라서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스타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연예계에도 혼전 순결을 선포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혼전 순결을 선포하고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고 힘든지 모르겠느라고 정말 죽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그 가수가 혼전 순결을 선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본인이 결단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이렇게 갈 거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렇게 상상이 가죠. 오늘 얘기가 뭘 것 같아요? 깨끗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설교 다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정욕에 대한 문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런 것, 정욕에서부터 우리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자,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몸이 정욕으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 그릇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주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방. 여러분, 주방에는 이렇게 그릇을 놓는 그 찬장이라 그러죠. 있어요. 여기에 컵을 놓기도 해요. 접시를 놓기도 해요. 밥을 푸는 그릇이 있기도 해요. 주부가 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릇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꺼내려고 하는데 분명히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그릇인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죠?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아주 명확하게 비유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금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질그릇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일에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일에 쓰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세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만드셨든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그릇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용도가 있는데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폐기된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미안해요. 여기 이제 오늘 선교를 가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나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모두가 선교를 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가지만 그 사람은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 가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큰 범죄를 하나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매년 아마 동일한 시기에 그 암몬이라 그래요. 암몬이라고 하는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에 늘 함께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왕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황혼욕에 일어난 거죠. 황혼욕에 일어나서 왕궁 위에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민가에서 어떤 여인이 황혼욕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가 예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가 연락을 합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다고 하는 것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게 되죠. 다윗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뭐 남자든 여자든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저 건너편 옥상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김종윤 목사님. 봐요, 안 봐요? 봐요. 고개를 돌리고 보네. 네. 나는 어떨까요? 봐요. 네, 봐요. 예. 남자들 중에 저 건너편에서 여자가 목욕하는데 안 볼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자들은 건너편에 남자가 목욕하고 있으면 보나 안 보나? 오, 예,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은 여인을 데려다가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본능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게 자라기도 했고,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 이렇게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욕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욕을 할 기회도 없었고, 욕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이놈의 새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담패설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 이건 내가 지키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나와 내가 스킨십을 해도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내가 스킨십을 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내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일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하거나 특히 남자 목사님들, 여자 성도들하고 쉽게 악수하지 마라. 물론 내가 여러분들과 악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수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함부로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행동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이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성욕을 넘어선 정욕의 단계로 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정욕을 현실 도피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매년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는 이 해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왕국이 튼튼해졌고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나에게 제일 위험한 일이 있다면 안정되었을 때겠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정욕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만족하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인지 몰라요.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만족했던 시기에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영적 슬럼프, 우리들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오는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정욕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시간과 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잠잘 때 잠을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정욕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제 여름 바캉스 시즌이 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바캉스 베이비를 막아라. 여러분, 바캉스 시즌이 지나고 나면 임신 중절 수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인하여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바캉스 가지 마라. 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으로 우리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어야 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 다윗이 저기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이성을 잃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여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돈이 없다면, 권력이 없다면 우리들이 짓지 않을 죄를 우리는 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들이 제일 위험해지는 거죠. 제가 어른 예배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꽤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유력한 사람의 친구들이 되게 유력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재벌 2세들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모임에서는 절대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골프를 치는데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끝나고 나면 남자들이 룸사롱을 갔대요. 여자들이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남자들은 룸사롱을 가는데 우리는 왜 그냥 가? 그리고 자기들도 술집에 갔다가 호스트바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여자 하나가 남편한테 나는 저 여자들하고 어울리기 싫다고 자꾸 저런 데 가는 게 싫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벌 2세들 그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 반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절대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짓지 않을 죄를, 권력이 없으면 짓지 않을 죄를 우리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욕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뭐 돈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들은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 왜 한국 교회가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힘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이 정욕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아닐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우리들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 어제 시청에서 퀴어 축제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퀴어 축제를 이제 반대하는 개신교
보수 단체와의 뭐 이제 대립은 뭐 싸움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한다고 서기보단,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욕을 이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이 힘이지, 우리들이 무슨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는 남자들의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가정을 회복하자고 하는 남자들의 회개 운동. 정말 남자들이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워싱턴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처음이에요. 110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서 워싱턴의 골목골목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로 있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의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 이렇게 만들면서 읽었던 그런 자료인데, 그 프라미스 키퍼스 총재가 워싱턴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옆자리에 정말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너무 신실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물어봤대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고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요즘 교회 안의 성적인 타락과 정욕에 대한 문제를 저는 단순한 유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흐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강단에서 잃어버리는 능력, 이게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인데, 전파되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청년들, 목사님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있는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중에 누군가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회중 중에 내가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정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누군가 회중이 나를 바라보며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정욕에 대한 문제가 정말 크고 무서운 일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이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음란물을 보는 거 이게 무슨 문제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음행의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안에 스스로 그게 심각한 죄의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의 죄를 깨닫고 성경에 그의 침상이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정욕, 음행의 죄를 짓고 났더니 구원의 기쁨이 자기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 또 우리들의 과거와 살아온 흔적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음행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식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였으나 다윗이 당해야 될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음행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사에 정말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죠. 당신은 왕이었고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요.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압살롬이었어요. 들어봤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이 어느 날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해요. 그때 다윗이 암논을 혼내고 7일을 했더라면 압살롬이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 못합니다. 왜 혼내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압살롬은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왕이 계승자였던 그 형을 잔치에 초대해서 죽입니다. 도망가죠.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역모를 꾸미죠.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이 왕궁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해요. 다윗이 경험하고 다시 겪어야 했던 그의 인생의 비참한 일입니다. 이건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을 용서를 빌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 과정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왕가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자, 다시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와요. 인격적인 교감과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욕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말해서 abuse 한다고 해요. abuse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권세와 권위와 돈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교하는 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이게 부흥시켜 주셨고 선교를 갈 수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되고 이것이 죄로 변질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만일 인격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만남과 무슨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인격적이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인 관계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에서 정욕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난 말씀을 묵상하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던 삶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상담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 가슴에는 묻어두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참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정욕에 대한 문제로 참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면, 제가 편지를 보낼 때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섭고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과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보자면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성경에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적이 없어요. 정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한홍 목사님이 쓴 새로운 책인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참 이 청소년들을 보면 제일 심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물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음란물에 중독이 될까? 그래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음란물을 봤는데 이분이 중독이 됐어요. 실제 이래요. 또 여러분, 지난번에 정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도박에 중독되는지 신부님하고 목사님들이 정선에 가서 공식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는 것도 알죠. 여러분들, 음란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드라마를 한 친구가 너무 표정이 리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섬뜩하지 않았어요? 연기를 잘한 건지. 네. 자, 저도 남자고 다 똑같은 남자예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아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집바꾸리? 내가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더니 김종윤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음란물을 담아두는 폴더라면서요. 모른다. 네. 모르네. 다 안다 그러더니 이게 인터넷 서핑, 뭐 네이버, 뭐 다음, 나도 인터넷을 딱 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기사로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광고들이 뜹니다. 그죠?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 샛별이 이런 만화 뜨던데 몰라요? 기사에 나는 많이 뜨던데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상하게도 남자들 눈에는 이렇게 벗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무슨 광고. 여자들은 이렇게 근육 있는 남자들 안 보이나? 잘? 내가 이상한 거네. 이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아니라는데. 근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늘 잔상이 남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썼어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인풋이 있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가족들이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미국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이게 해변이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꿈이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 타는 게 꿈이었는데 군목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져서 꼭 한번 타고 싶었는데 그래서 샌디에고 해변 그 절벽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뒤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 붙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들 딸 같이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쫙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난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뜰 줄 알았는데 바람에 그냥 휙 뜨면서 이제 공중으로 해변으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딱 떠올랐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나한테 대고 하는 이야기가 요 밑에가 누드비치라 그러더라고요. 누드비치. 그 순간 무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봤어. 내 비정상이에요? 아니지. 뭐 옆에 아내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근데 워낙 높이 올라가지고 분명히 누드비치 같은데 구별은 잘 안 되는 그런 해변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능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피하라, 인풋과 아웃풋. 우리들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전장치를 우리들이 정욕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인풋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무엇을 피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중요한 답을 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는 동안 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되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 혼자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죠. 아주 대놓고 동침하자.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왔어요. 요셉이 정욕의 죄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벗어났지만 요셉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자존심 상한 여자가 거짓을 꾸며냄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피하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만약 요셉이 이 여자가 동침하자라고 붙잡았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지? 라고 이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옷을 벗어놓고 나갔을 때 어떤 뒤처리,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여인과 동침하면 내가 조금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주인집 여자인데 만약에 이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면 요셉은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 정욕에 대한 문제를 피하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욕의 상황에서 묵상하지 말아라. 정욕의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피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라고
깊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뷰즈 당할 확률들이 많은 거죠. 왜? 돈과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정욕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오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이익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 것만으로 참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룩한 일에 좀 분주해라. 거룩한 일에 분주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풋이 있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거룩한 일에 분주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머니께서 기도하다가 나에겐 또 이제 그런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저울 있어요. 저울, 수평 저울. 중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데 한쪽을 무겁게 하면 무거운 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가벼운 것이 이렇게 올라가지요. 거룩한 쪽에 우리들의 삶의 비중이 올라가면 세상적인 것이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일은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요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수비 불안 많이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고질적으로 한 골 먼저 넣고 한 골 지키려고 뒤로 패스하다 골 먹는 경우들 참 많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축구에서 최선의 수비는 뭐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일은요, 소극적인 정욕을 피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느냐, 그것이 정욕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말씀 정리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정욕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정욕을 피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일에 분주하든지. 그 정욕의 죄는 늘 우리들의 일상을 떠나간 곳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 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온전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더럽혀짐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목사님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딸 포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딸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죄책감 때문에 자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